네, 시편 106편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지어진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과거 역사를 되돌이켜 보는 성찰의 시이고, 또 그 모든 죄를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또 제사장적으로 회개하는 회개 기도이고, 또 그럼에도 그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찬송 시이기도 하고, 또 장차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있으니까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간구의 또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제 34절부터 39절까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요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질렀던 죄를 이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마주했던 또 저지르게 되었던 가장 큰 이 죄의 유혹은 종교적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34절 보면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여러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잖아요. 완전히 멸하라,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진멸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그것은 그 땅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로 너희들이 가서 무찔러라,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니.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450년 뒤에 나올 텐데 그때쯤 되면 이 가나안 땅의 죄가 꽉 찰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였습니다. 또 왜 그들을,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들어가면 진멸하라고 왜 하셨느냐?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뭐 며느리도 삼고 또 사위도 삼고 막 이렇게 통혼을 하다 보면은 그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오히려 너희가 멸망하게 될까 해서 들어가면은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어정쩡하게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못한 것이 아니라, 병력이 뭐 딸려서 능력이 안 돼서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안 한 거. 그게 이제 시편 106편의 해석입니다. 34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멸하라고 말씀하신 말씀 분명히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는 것은 사사기 말씀 자체에도 이미 분명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1장 21절,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21절, 27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1장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이런저런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다고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못했다는 건 이제 참 아쉬운 번역이고요. 안 한 것입니다. did not, 하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원문이나 또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쫓아내지 않았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않았다는 것은, 그런 해석이 바르다는 것은 이제 가장 그걸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이제 그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싸워야 했던 그 싸움의 성격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신명기 7장 1절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다 이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시는 분도 하나님,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는 분도 하나님,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을 이제 너보다 많고 힘이 센 그 7 족속들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쫓아내실 때에 신명기 7장 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들을 치고 무찌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러므로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니까 너희는 순종해서 진멸해라.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진멸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니까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심판이니까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제 싸워서 쫓아내시고 승리하시는 싸움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도,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실 때부터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죄가 벌써 꽉 차오르고 있는데 만 땅은 아니니까 너희들이 이집트 갔다 나올 때쯤 되면 꽉 찰 거니까 그때 심판하겠다,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쓰임 받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작정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거니까 순종하고 참여하면 되는 거고,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진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뭐 그들의 능력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을 요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럼 왜 안 했느냐? 시편 106편 35절 보면, 35절 36절 보면 정말 희한하죠. 여기 왜 안 했냐? 이게 동사들을, 여기에 나타난 동사들을 이렇게 표시해 보면 희한합니다. 왜 안 했느냐?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36절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섬긴다는 건 노예가 되어서 섬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섞이고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 나라의 우상 숭배는 대부분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우상들이건, 돈의 신, 풍요의 신, 다 바알로 대표되는 그 우상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부와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가짜신 우상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걸 배워서 우리도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려고 섞여서 배우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알아서 스스로 노예가 되기 위해서 이들이 진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덫이 되었다. 그래서 덫에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덫에 스스로 말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멸하지 않은 이유는 능력이 안 돼서 진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섞여서 우상 숭배를 배우고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그들이 쳐놓은 덫에 스스로 빠져들어가기 위해서 진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섬찟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섬찟하고 기괴한 것은, 이제 기괴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출을 받아가지고 자유인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했는데,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섞여서 배우고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기괴한데, 이걸 보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려주는 그림은 이 죄가 얼마나 집요한지, 또 죄가 얼마나 자기 파괴적인 특성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가.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견하셨던
바고 경고하셨고 그러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3절 5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해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 우상 제단을 헐며 주상을 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지니라. 완전히 진멸하라. 분리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오늘날도 이제 구약을 보는 사람들이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읽지 않기 때문에 이거 뭐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너무 미개한 거 아니냐.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아,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비합리적이다. 비평화적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보다 더 긍휼이 넘치고 하나님보다 더 합리적이고 하나님보다 더 평화주의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스스로 속이는 거죠. 진짜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과 섞이고 배우고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덫에 걸려들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자기들 보기에 더 잘 사니까 그들이 누리는 물질적 풍요를 더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와 돈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가나안 그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너희들이 좀 도와주라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는 걸 이들이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들은 그게 참여하라고 부르심 받은 도구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날도 이제 섬찟하게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뜻은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존재는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의 영광, 그의 나라, 그의 뜻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다 이루어집니다. 다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특권. 우리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이루어지고 부평교회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부평교회 아니라도 이게 부평지역에 하나님이 이 위로부터 오는 부흥은 또 위로부터 와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부흥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거기에 써 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부평교회도 이루어지고 내 삶에도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주 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거예요. 나 정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소원입니다. 제 평생에 다른 거 몰라도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 통치에 이 뜻에 저도 꼭 좀 끼워주세요. 숟가락 저도 꼭 하나 얹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도 숟가락을 얹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보통 남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숟가락을 저도 얹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 전쟁 같은 이런 신앙의 여정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다, 전쟁 상태다,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신약에만 나온 게 아니고 이게 구약에서부터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3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인신 제사 그런 거잖아요. 사람을 우상에게 바치는 거, 특별히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기 자식을 막 바치는 그런 건데, 그 우상들에게 이런 우상에게 바치기도 하고 저런 우상에게 바치기도 하고 온갖 이름이 다른 이런 우상들이 있었지만, 여기 시편 106편 기자는 핵심은 뭐냐? 귀신들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그래서 각종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각종 다양한 우상들은 다 가짜고 헛것이고 거짓이라,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고, 사실은 그것은 마귀와 귀신, 그를 따르는 귀신들과 그 어둠의 세력이 다양한 모습으로 그냥 표현되는 것일 뿐, 그것들은 아무 헛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우상 숭배 뒤에, 그 우상들 자체는 헛것이고 거짓 신들이지만 그 뒤에 이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악귀, 이제 히브리어 말로는 쉐드, 헬라 단어는 다이모니온.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귀신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이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구천을 떠드는 그런 우리 인간의 영혼이 아니고, 사람은 죽자마자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뒤에는 심판이 있으니까 바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잖아요. 떠도는 영혼은 없는 거예요. 떠도는 영혼은. 다만 이제 여기 귀신이라고 번역한 이것은 마귀,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딱 보니까 벌써 이분이 이 시편 106편의 저자가 이런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딱 간파를 하고, 사실 그 뒤에는 마귀가 있고 마귀의 졸개들이 있을 뿐이다, 이런 이제 통찰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있지만 이제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만 하면 그거 섭섭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 또 뭐 하면 뭔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 또 죄를 지으면 뭔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 이래가지고 다 귀신 탓, 마귀 탓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 보니까 진멸하지 않은 것은 마귀 탓할 것도 없고, 내가 스스로 그들에게 섞여서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에게 노예 생활하고 그들이 파놓은 덫에 나 스스로 빠져들어가니까 다 나의 죄는 다 내 책임이라는 거야. 내 책임. 물론 마귀의 유혹도 있고 세상의 유혹도 있죠. 그러나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거죠. 왜? 내가 스스로 팔린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원리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우상 숭배의 올무에 덫에 빠져드는 이유는 뭡니까? 34절 다시 보면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무시한 거니까 말씀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우습고 아주 그냥 미신적이면서 아직도 요즘도 하나님 믿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은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고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이런 갖가지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는, 뭐 자기 자신의 에고, 자아를 숭배하는 그런 거에도 다 우상 숭배죠. 하나님 이외의 것을 숭배. 그런 우상 숭배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빠져드는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38절에 나옵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 굉장히 똑똑한 척하지만은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스스로 생각하고 뭐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행위는 그들 스스로를 더럽히는 음란한 행위들이고, 자기 자신만 더럽히고 끝나면 좋겠는데 자녀들까지 우상에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그 시대를 피와 죄로 더럽힌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말씀 우습게 여기고 우상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추구하는 모든 종류의 선의 결말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추구하는 모든 선의 결말은 이렇게 비참하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 스스로 거룩한 분이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구원했다. 올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거룩하라, 이 말은 너도 나를 향해서 구별되어진 존재가 되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거룩이라는 거는, 사람의 거룩이라는 거는 도덕군자 있네 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만이 거룩이다.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것만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구별된 것은 거룩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은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폼나게 깨끗하게, 깨끗한 한복 입고 대청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부채질하는 그렇게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 초라하게 보여도 하나님에게 구별되어진 것이 거룩하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을 향할 때만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은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신과 불순종으로 반역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한술 더 뜬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오히려 제가 보니까 더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는 그래도 광야가 험해서, 광야길이 험해서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뭐 불평하고, 뭐 또 리더십을 세웠는데 왜 나는 리더를 안 세웠, 이런 거 불평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집트로 돌아가고 나는 뭐 생강이 먹고 싶다, 뭐가 먹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섞여 가지고 배우고, 아주 배우고 스스로 노예가 되어 가지고 스스로 덫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풍요의 신, 돈, 풍요. 바알은 결국 돈이거든요. 돈과 풍요거든요. 이스라엘이 바알 때문에 망했는데 바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모든 합리화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풍요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알을 선택한 거예요, 바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40절입니다. 4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이게 40절은 앞뒤가 안 맞는 말로 꽉 차 있어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맹렬히 노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인데 앞뒤가 안 맞죠. 자기의 유업, 자기의 기업,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로 삼은 자기의 기업에 대해서 미워하사. 앞뒤가 안 맞는 말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구출해서 소유로 삼으신 이 자기의 기업 이스라엘을 미워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냥 노한 게 아니라 맹렬히 노했다. 맹렬히 노했다. 여기 미워하다
맹렬히 노했다도 엄청 센 표현이잖아요. 근데 미워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타아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미워한다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혐오하다, 증오하다, 가증스럽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값을 지불하고 구출해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이 백성들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가증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타아브라는 동사에서 토에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토에바라는 것은 가증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26절에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마라.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 우상이나 뭐 이런 걸 가증한 걸 집에 들여놓지 말아라. 토에바. 근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아브 그렇게 가증스럽게 증오했다는 거예요. 증오. 근데 하나님 보면 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과오와 죄악을 용서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인데 당신께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을 타아브 혐오하다 증오하다 가증스럽게 여긴다. 싫어했다는 거죠. 싫어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안 미워하세요. 이렇게 뭐 우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거예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안 미워하면 좋죠. 우리도 좋은 덕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죄인은 안 미워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온전히 맞는 말이 아니십니다. 죄도 엄청 싫어하고 죄인도 가증스럽게 생각해요. 죄인도 미워하세요. 여기 그죠?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매일 화가 차오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싫어하고 죄도 싫어하세요. 시편 5편 4절 6절 4, 5, 6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왜? 싫어하니까.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죄인들 미워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 넘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그러니까 안 미워서 사랑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미워할 만한데 너무너무 사랑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손상시키지 않으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다 마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너무너무 그보다 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41절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된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이제 주변 나라들이 이제 막 계속 침략이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군사력이 모자라도 주변 나라들보다 다 지켜주시는데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 계속 불순종을 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계속 손을 대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42절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이 41절 42절을 보면 정말 역설입니다. 굉장히 역설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집트 파라오에게 내 아들을 내보내라. 내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내 아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건져냈잖아요. 속량했잖아요. 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무슨 뭐 파라오에게 죗값을 갖다 바쳤다 이런 뜻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막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애정을 쏟아부으시면서 이들을 이제 건져내시고 속량했다는 건 이제 값을 지고 자유를 주고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고 소유로 삼으시는 데까지 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들을 건져내고 소유로 삼고 자기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 의의 종으로 삼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통치는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다른 데 섞이고 다른 걸 배우고 알아서 다른 데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여기 41절 보십시오. 그들을 41절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건 그렇게 싫어하더니 그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자초한 거죠. 자초.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까 자기를 그토록 미워하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게 돼요. 이거 진짜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통치만 안 받고 그 지겨운 하나님 말씀만 안 들으면 내가 완전하게 자유롭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진공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나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다른 어떤 것들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중간에 그 진공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둘 중 하나인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나를 파멸로 이끌 다른 어떤 것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 그 사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나를 파멸로 이끄는 다른 어떤 것의 종이 될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지 그 사이는 없다. 진공 상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는 4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됐으면 웬만하면 이제 두 손 두 발 덜 만다 하는데도 여호와께서는 여러 번 그들을 계속 또 건지세요.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 반복되는 죄악의 악순환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여러 번, 정말 많은 숫자에 걸쳐서 건져주셨죠. 그때 잠깐 건질 때는 또 좋아해요. 잠깐 좋아하다가 조금 상태가 나아지면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했다. 거역했다는 건 우리 여기 시편 106편 7절에 보면은 그 끄트머리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일을 행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거역했다는 말이에요. 거역. 똑같은 단어가 써졌습니다. 여기 거역, 7절에 거역, 43절에 거역,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교묘하게가 요게 좀 번역이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교묘하게 이 말은 자기의 생각대로 거역했다.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대로 거역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요 43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번 건져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하여 거역하며 자신들의 죄악으로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 거역했다. 여기서 교묘하게는 사실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 생각, 계획, 가르침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여기 써졌는데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써졌냐면 13절, 106편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가르침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요 가르침하고 요 교묘하게라는 번역 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관된 단어인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기 13절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왜 그렇게 자주 깜빡깜빡 잊어버리냐 하면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르침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대로 하다가 내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반역하는 가운데도 여러 번 건져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와중에도 자기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맞아. 그래도 내 생각이 맞다 이게. 그래도 그 생각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거역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분명히 자기 생각이 틀려가지고 이방인한테 지배당해가지고 그 고생을 하다가 살려주세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시는데 살고 나면 또 생각이 바꿔. 그래도 내 생각이 맞지. 이러려고 또 거역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106편은 단순한 어떤 역사의 드라이한 그런 건조한 그런 기록이 아니고 이 역사의 핵심을 꿰뚫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쫙 관통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생각을 지키려고 거역했다 이 말입니다. 급한 국이 됐는데도 자기 생각을 포기를 못한다. 얼마나 완고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소유된 백성,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이 불순종의 악순환으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 불순종의 악순환이 이게 그냥 제자리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밑으로, 저 나락의 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43절 끝머리에 보면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노예 생활을 사고 있던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이렇게 막 엄청 거룩하고 높은 백성으로 삼았는데 자기의 죄악으로 점점 이렇게 악순환을 해가지고 점점 말려 들어가지고 점점 깊은 나락으로 점점점 낮아지고 비참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 이제 이 영적 타락의 이 악순환, 하강 곡선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사사기를 잠깐 넘어갑니다. 사사기 2장 11절, 사사기 한번 펴볼까요? 이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이미 이 사사기의 이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1절. 사사기는 구약 성경 여호수아 사사기 361페이지 2페이지 근방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이제 여기 이때도 이거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한 땅 정복 안 하고, 진멸하라고 한 땅 진멸 안 하고 어정쩡하게 정복하고 섞여서 배우고 막 그 우상 숭배의 노예 생활에 빠지고 덫에 걸려들 그런 게 이미 시작됐잖아요. 그 사사기 전체가 이런 영적 타락의 하강 곡선, 악순환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부분이 이 부분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정복하고 진멸하라, 땅을 차지하라 이런 건 안 하고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노예가 스스로 노예 됐잖아요. 그죠?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아까 노가 맹렬하게 불타올랐죠.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14절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해. 주변 나라들에 막 넘겨주시잖아요. 침략을 당해가지고 맥도 못 추고 막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이미 다 처방됐던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벌을 내릴 것이다.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로워진 거예요. 그러면 또 괴로워서 막 죽겠다고 하잖아요.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하잖아요. 그러면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삼손 같은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또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또 죄 지을 거 뻔히 알면서도 또 살려줍니다. 17절 그러면 또 이제 또 돌아서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이제 점점 또 이제 이 저질렀던 죄악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뭐 금방 돌아선다는 겁니다.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할 때 이제 불쌍해서 또 하나님의 사사들을 세워주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은혜가 또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사사를 통해서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서 슬피 비둘기같이 구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불쌍히 여기셔서 돌이켰음 이거늘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또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전보다 더 악해져 가지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됐다. 이 사이클이 사사기 전체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고 이제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못 살게 되면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서 살려주면 또 죄를 저지르고 또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 또 살려주세요. 또 건져주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패턴들이 사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사기, 열왕기, 상하, 역대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왕국 이스라엘도 망하고 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가 지금 이 시편 106편 저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때까지 계속된 거예요. 이때까지. 그게 이제 사사기, 열왕기, 역대기 이런 데서 반복되는 패턴인데 그 패턴을 43절에서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시편 106편 43절 여호와께서 여러 번 건지잖아요. 바벨론 끌어갈 때까지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자기 생각을 지키려고 내가 잠깐 그렇게 힘들었을 때는 힘든 거고 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역시 내 생각이 맞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을 지키려고 또 하나님 거역한 거예요. 계속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짐을 당하였다. 계속 낮아진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갈 때까지 바벨론으로 다 포로돼 가지고 갈고리에 끼어가서 끌려갈 때까지 반복된 이스라엘 역사고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악순환의 역사예요. 이 모든 걸 다 하나님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은 부러지지만 또 사사들을 보내가 살려주고 또 죄를 지으면 또 마음 아파하시다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또 사사들을 보냈다가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된 겁니다. 끝없이 구원자들을 보내고 끝없이 여기서는 궁극적인 구원자 말고 이제 사사들과 같은 그런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끝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라. 끝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돌이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집요하게 이 하강 곡선을 이제 그으면서 악순환으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어둠이 얼마나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까? 그죠? 우울하기 짝이 없는 역사인데 그것은 성경 역사의 한 가닥이고 또 다른 한 가닥은 이 희망의 이것이 희망이 싹 트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옛날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들은 계속 내려가요. 근데도 계속 얘기해요. 이게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메시아에 오는 날이 어두워질수록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더 이상 어길래야 어길 수도 없고 깰래야 깰 수도 없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체결된 언약, 이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예수 믿고 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는 이 새 시대를 새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역사는 계속 어두워지는데 하나님의 희망은 계속 상승 곡선을 긋고 있었던 거죠. 그거는 지금 예수님의 처음 오심, 초림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시대가 뭐 더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인간의 악은 어떻게 이렇게 악 위에 악이 더해져 가지고 점점점 어두워지죠. 그러나 주의 오심은 날로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차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위로부터 우리가 맨날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주님께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받는 우리 부평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